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한 신앙 잡지사에서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한 100% 중에 46%가 축복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28%는 은사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6%는 전도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되시나요? 하면 회개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전도 설교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졸고 있습니다. 전도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설교를 왜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아들이 나쁜 짓을 골라만 했습니다. 이 아들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기둥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지켜볼 뿐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기둥이 보이니? 저 기둥에 박힌 못이 보이니?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내 가슴에 저렇게 많은 못을 박았단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는 죽지만 너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기둥에 박힌 못을 보면서 내가 한 짓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로 인해서 죽었구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면서 너무 죄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나는 제대로 살아갈 거야.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두 번 다시 살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 기둥에 못을 박으셨는데 하면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둥에 박힌 못을 뽑는데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근데 못이 박혀있던 그 자리 자국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과거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있는 죄, 우리 힘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뭡니까? 유언이지 않나요? 평상시 부모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자녀들이라 해도 부모님이 하는 마지막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왜 지키려고 할까요? 유언에는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는 복음을 전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그 길은 복음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제는 뭡니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신학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구원은 유교에도 있습니다. 너무 문제인 다원주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절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에는요 긴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항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려 있는 문도 언젠가는 닫히게 되지 않을까요? 문이 닫히면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전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가 있고 멸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도 있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에 긴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지나가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확신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도? 앉아서 기도하면 알아서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진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좋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뭘 뿌려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싱거우면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그럼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간을 맞추는 맛을 내려고.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맛을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혼자 알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할 텐데 이건 아닙니다. 복음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시네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얼굴 어떻습니까? 예뻐요. 네, 사랑스럽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 되게 사랑스러운데 우리가 밖으로 나오면
아우 저 왼수. 제가 어저께 제가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동생 놈이 저한테 아주 저주가 붙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동생이 제가 통화를 할 때마다 제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형, 왜 이거는 우리가 20년 뒤에 같은 요양병원에 누워 있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훅 넘어가지고 귀여워. 야 나를 죽일 셈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들은 나머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럼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믿지 않는 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아버지를 보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억지로라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도 부득불할 때 있었습니다. 그럼 부득불은 뭘까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리지 않으실까?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즐거워했을까요? 365일 바울이 즐거운 마음을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도 짜증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나 매 맞기 싫어. 나 죽고 싶지 않아 하면서 겁이 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피하기도 싫어. 난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이 악해져서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이런 상황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싶지 않을 때 복음을 억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기 싫을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쉬자,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전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 권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공원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마다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공원만 도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사님은 2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2년 전에 권사님께서 전도한 자매였습니다.
자매는 권사님 공원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사님 아들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에게는 너무 이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시간, 물질,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의 결실은 축복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는데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뜯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여인하고 접촉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접촉이지 않습니까? 접촉으로 전도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데려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전도한 사람의 신앙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를 외쳐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소식은 이 세상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 우리가 전해야 하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어야 할까요? 지옥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부자하고 거지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은 다 가졌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 대문에는 항상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몸이 아팠습니다. 매일같이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두 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떨까요? 정반대가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힘들어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있지 않나요? 나사로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는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자가 누굴 봅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방울만 부탁합니다. 물 한 방울을 저한테 손가락으로 찍어서 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잡이 없습니다. 구애받지 못한 곳이 바로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요?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27절부터 28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거절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들어야 할까? 우리는 도우라 하는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이렇게 보시면은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6절부터 34절 보면은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대신 어디로 갑니까? 해변 도시 드로아로 가지 않나요? 들어와 이게 아니라 들어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형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성령님은 준비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해 준비한 영혼들을 세우고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은 복음에 앞장서는 청지기가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간수의 복음을 전해 동역자로 불러줘서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 복음을 위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유대에서 엘리트 가문입니다. 침례 요한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자녀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태아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계십니다. 네.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뭐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은 관원 신분이 있었습니다. 관원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내들은 의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을 버립니다. 버리고 거친 광야로 갑니다. 침례 요한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은 뭘 먹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또 침례 요한은 어떤 소리를 외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해요? 침례 요한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야! 밥 먹어 임마! 야 밥 먹어 얼른 일어나! 학교 늦어. 우리는 이런 소리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보다 얘야 복음을 얘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들으면요 얘야 복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들으면요 얘야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요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럼 전도는 사역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이 어차피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뭐 난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전도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나만 교회 다니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윤리, 도덕의 종교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자손 통해 온 세계를 구원의 빛으로 비추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어.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이웃 나라를 통해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곳 우리들 곁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라. 가라 이 말씀은요 경계를 넘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는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본인의 힘으로 본인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뭐라고 해요? 아름답도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담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난 아는 게 없습니다. 전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피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주면서 뭘 줬어요?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성령님을 보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도는 뭡니까? 필수이지 않습니까? 의무이지 않습니까?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합니까? 나팔을 불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죽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